요 마저 정리하고요. 성도의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진리를 깨달으면 자기의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구나,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헌신하는 거죠.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가 보면 교회가 아주, 이걸 선배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예산이 딱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그걸 잘 분배를 해야 밸런스가 맞을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들의 공연한 염려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잘 평형을 이루어요. 안 하던 일도 못하던 일도 하게 돼 있고, 어디로 이렇게 치우치지를 않고, 그게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다는 대전제를, 그리고 성령께서 움직이게 하려면 진리를 깨닫게 해야 돼요. 깨닫고 스스로가 감동해서 하게끔 만들면, 생활이 나오면 체제가 갖추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체제를 갖춰서 무장이 끝나면 싸움이 벌어지는데, 지상에 있는 교회가 싸워야 될 것은 유대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주의, 엄밀히 말하면 율법주의와도 통하는 거죠. 유대주의와의 투쟁. 그 히브리서가 바로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면 기자를 안 밝히잖아요. 누가 기록을 한다는 기자를 밝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전쟁이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그 다음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이것은 바로 세속주의. 교회 안에 세속주의 들어오는 건 순간입니다. 왜 목사님들 지금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교회마다 왜 청바지 째진 거 입고 나와서 기타 치고 하는 게 한동안 유행만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세속주의입니다. 가수들 불러들이고, 코미디언들 불러들이고, 연예인들 불러들여서 순간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가지고, 아니,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면서 비율을 맞추어서 이제 교인들로 하여금 나오게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아시다시피, 미국 교회가 이제 댄스홀도, 주일날 경건이 마치고 그냥 바로 댄스홀로 데려가서 댄스하고, 그 다음 건전하다고 해서 백화점을 만들기도 하고, 목욕탕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교회들이 다. 그러다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미국의 어느 큰 부록에 감리교 하나가 있었답니다. 이게 큰 미국 그 도시에 한 부록이라면 굉장히 넓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주일날이면 승용차 한 10여 대, 노인들만 나와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교회 앞에다가, 대문에다가 $1에 매매합니다. 그래서 딱 하니까 어느 다른 교단에 와서 $1 주고 샀는데, 받아가지고 연복교에다 넣어버려요. 왜? 세금으로 다 가져가니까. 많이 받아도 필요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걸 처리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세속화되면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세속화되면. 그래서 세속주의와 철저히 싸워야 된다. 그게 야고보, 베드로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이고, 요한 1상 유다서, 이것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과 싸워야 된다. 이게 이제 지상에 있는 교회가 투쟁해야 될 대적들의 대상입니다.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 자, 이렇게 싸우는데 결국은 유대주의도 세속주의도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는 적그리스도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결국 적그리스도가 끝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짐승 권세와 야합하잖아요.
짐승 권세가 가장 적그리스도의 본부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을 대적했던 뱀처럼 마지막 때 둘째 아담을 대적하는 게 짐승 권세. 이 권세가 마지막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나왔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 대적을 물리치는 그 장면으로 승리를 거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승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계시 역사가, 여호와 계시 역사가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계시 역사다. 계시가 끝나면 마무리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케 한 다음에 이제 택한 백성과 불택자, 그래서 생명부활, 여기는 심판부활,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 택한 백성들은 심판을 안 받아요. 자꾸만 심판을 안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바로 십자가에서 심판 받으신 건데, 우리 대신 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바로 심판 없이 생명부활로 영원한 세계에 돌입하게 되고, 불택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심판부활로 나타나서 지옥으로 향하게 하므로 결국은 하나님 계시 역사는 그걸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서 이제 영원토록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그걸로 이제 신약 성경이 정리가 되는데, 우선 그 한번 제일 앞 페이지, 그러니까 408페이지 다음에 409페이지 제2권 해가지고 그리스도 성취 신약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밑에 글귀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시려고, 택한 백성에게, 아무나에게가 아닙니다. 택한 백성, 귀 있는 자에게, 택한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언약을 성취하신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신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성취 방법은 뭐냐? 성취 방법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의 사역과 보혜사로 오신 성령의 사역이다.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 성취를 증거하는 내용이다. 자,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411페이지 제1편 예수를 통한 성취,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가 성취된 것을 증거한다, 그 말이죠. 근데 우선 제1장 1편에서 1편 안에 제1장은 직임으로 성취 증거 나왔잖아요. 직임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함으로 구약의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증거한다. 그래서 요 짤막하게 기록된 주제들을 그렇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걸 다 말해서 주제를 말하려면 주제가 한 문장이 또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목사님들께서 책을 볼 때 직임으로 성취 준 거라면, 직임이란 그리스도의 직임이죠. 당연히. 그리스도의 직임으로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한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이해를 하시면, 문장은 간단하지만, 주제는 간단하지만은 그 주제를 이렇게 앞에 전제들을 통해서 설명, 하나의 문장으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그리스도로 성취됐다는 걸 증거하는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412페이지 나오죠. 1장에서 4장까지.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 언약대로 오신 예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러면 이 언약대로라는 말은 물론 여호와의 언약대로 그 말이죠. 구약대로, 구약에서 언약하신 여호와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미시아로 오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언약대로 오신 예수는. 그러면 정말로 그러한가? 1장부터 4장까지가 정말로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인가? 그 밑을 확인해 봐야죠. 확인해 보면 1장에서 2장까지는 그걸 1장에서 4장까지를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잖아요. 이해하기 좋게.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는 언약대로 출생하신 예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출생한 그 자체가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은 전제하실 것은 언약은 역사 섭리를 통해서 또 성도들의 찬양을 통하여 언약 자손들의 찬양을 통하여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출생하시는 과정이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서의 예언을 통해서 언약한 것도 있고 시서를 통해서 시가서를 통해서 언약한 것도 있고 역사서를 통해서 언약한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많지만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골라내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1장과 2장이 언약대로 출생하셨는가? 근데 성경 그렇게 놓고 보니까 너무 명쾌하잖아요. 거기 보면 잉태한 예수의 계보 나와요. 예수님이 잉태하는데 누구의 계보에 의해서 잉태했나? 첫 마디가 그래서 딱 첫 마디가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딱 나오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잉태한 족보 가운데 이 모든 족보는 구약에 다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형제들을 낳고 등등 해서 쭉 예수님이 잉태될 때까지 쭉 계보가 나옵니다. 그 말은 구약의 그 모든 역사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계보를 통해서 언약하신 거다. 그 언약대로 계보를 따라 예수님이 잉태됐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므로 누구다? 나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다. 그거의 마태복음 1장 1장에서 2장 예수의 잉태가 바로 예언대로 잉태됐다. 출생하려면 잉태를 해야 되잖아요. 그 1장에 이제 보면 1장 1절로 17절까지가 잉태된 예수의 계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야 정말 제가 좀 곤욕을 치렀거든요. 한동안 개혁 측에서 곤욕을 치렀는데 그 뭐 꼭 이단이라서 곤욕을 치른 게 아니라 인간 감정이죠. 선배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제가 대학원 나오자마자 교단 총회 신학에서 제가 강의를 맡게 됐어요. 이사야서 구약 강의를 맡다가 보니까 그 세계에 가보니까 대단하더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들끼리 노예에서 경영하는 지방신학도 강의 하나 따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촌뜨기가 조그마한 교회 개척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총신에서 제가 강의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완전히 찍더라고요, 날. 그래서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완전히 죽이기까지 하니까 목사 제명까지 해요. 그래서 억울해서 총회에다 고발해가지고 7년 후에 다시 내가 성소에서 살아났습니다만은 그때 하도 억울해서 대학원 시절에 제 논문을 지도한 교수를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참 나 요즘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래요. 저렇게 자꾸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닌데 자꾸만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양반이 율법 지켜야지 그래요. 날더러 노교수인데 그 교수님 그럼 한마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내 의가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내가 율법대로 내가 지켜 살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대답을 한참 안 하더니만 한 30초나 40초 지나니까 의가 되는 건 아니지 그래요. 내가 율법대로 지키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의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게 맞는 얘기죠. 나도 의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내가 의인이 되는 거지. 내가 율법대로 살았다고 해서 의인이라면 예수 상관없잖아요. 믿을 필요 없잖아요. 바울이 말했듯이. 왜 그 얘기를 답변을 하기에 그러면 교수님 하나만 좀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내가 율법을 범했다 하더라도 율법을 범해서 내가 죄인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두말할 것 없이 청천벽력을 지르더라고요. 병고세! 누구 시험하러 왔느냐, 이거.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 그 율법을 지켜도 의가 안 된다면 율법을 안 지켜도 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못하겠고,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쓰라 이거야. 써서 가르치라. 써서. 말만 하지 말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글 쓰는 건, 젊어서는 목회하고, 글 쓰는 건, 지금 나이쯤, 이 나이 때, 들어앉아서 그냥 생각나는 것, 이렇게 몇 자 적어서 책 한 권 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면 쓰라 이거예요. 써서 가르치라. 그냥 가르치면 써서 가르치라. 그때 딱 마음에 없었고, 그래, 쓴다. 이게 딱 내려오려고, 그래, 쓴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교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마태복음을 처음 이제 썼죠. 쓰려고 펼쳐가지고, 이거 마태복음. 제가 이제 약간 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논리 구조가 이제 두뇌에 이게 숙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사 오실 보러 갔더니만 면접관이 그래요. 성경 어디를 좋아하냐고 나더래요. 어느 성경을 좋아하냐. 히브리서가 참 좋더구만요. 그러니까, 논리력이 대단하구만. 그러더라고요. 논리력이 날더러 대단하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논리를 잡아서 이걸 써야 되겠는데 도대체 마태복음이 뭘 말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쓰긴 써야 되겠는데. 그래서 딱 펼쳐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책이 두리뭉실이가 되도록 그냥 손에다 잡고 성경을 봤으니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왜 마태복음 1장 1절을 내가 왜 못 봤겠어요. 다 봤죠. 그런데 그날따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여튼 그 부분만 나오면 낳고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잊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확 그냥 창세기 12장까지 쫙 생각이 뻗치더라고요. 이거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터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신구약 성경이 이게 나눠진 게 아니라 완전히 조인된 거구나. 완전히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구나. 이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구약의 근거에서 어떤 마태복음이 기록된 거 아니냐. 이러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처녀에게 잉태하였더라.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했는데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 함이더라. 이런 말이 조목조목 나와요. 조목조목 그게.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것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이런 말들이 딱 찾아보니까 1장에서 4장까지가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출생한 내용이 바로 1장에서 4장까지구나. 딱 나오니까 논리가 쭉쭉쭉쭉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도 구약의 예언대로 또 잉태된 예수의 계보를 보아도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의 동정령 잉태를 보아도 구약의 예언대로 다 전부 거기 보면 예수님 처녀 잉태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의 잉태됐다. 그냥 성경 본문에 그냥 나와요. 이렇게 다 얘기한 걸 왜 그렇게 몰랐을까? 허탈하더라고요. 발견되니까 너무너무 허탈하더라고요. 너무 쉽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걸.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딱 잡아지니까 예수의 출생도 베들레헴에 이것도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다 베들레헴에 출생한 것도 그다음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온 것도 전부 선지자가 다 예언해 놨어요. 그리고 예언대로 출현하신 예수, 예언대로 이제 공생에 출현하잖아요. 어떻게 세례 요한의 증거 딱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가 온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말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딱 아까 또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가 마리아에게 잉태된다고 사자가 얘기하자마자 마리아가 막 이제 요한의 어머니가 사는 곳 산촌으로 갔잖아요. 가지고 보니까 벌써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돼가지고 6개월 됐는데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이제 막 포태된 마리아의 태중에 포태된 예수를 보고 막 뱃속에서 춤을 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당신 복 있는 여자여, 당신은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당신 뱃속에 들어있다. 당장 고요하잖아요. 그래, 이런 사건들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바로 6개월 먼저 태어나자 바로 광야에서 전파하는 사건, 세례 요한을 통한 예수의 증거, 장차 천국이 이제 온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나타났고 먼저 6개월 전에 그 뒤에 그리스도가 출현 딱 하잖아요. 그게 4장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3장에는 세례 요한 출현하고 선지자의 글대로 4장에는 예수님이 출현하는데 마귀와의 싸움.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인 뱀하고 싸움에서 패배하잖아요. 첫 아담은. 근데 예수님은 승리를 하죠. 물리치죠. 말씀으로. 그래 가버나움에 가서 이사 가는 것도 그건 뭐 이런 얘기까지 쓸 거 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버나움으로 이사 갈 거 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요즘 사람 마냥 뭐 시골에서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 간다면 대단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뭐 가버나움으로 이사 간다는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거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것이 바로 4장까지 내용이다. 맞죠? 정확하게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 목사님들이 한 번만 읽으면 그냥 다 입력되게 돼. 왜? 목사님들은 전부 퍼즐 조각 다 가지고 있으니까 퍼즐 갖다 맞추면 그림이 딱 나타나잖아요. 아하, 그게 벽같이 생긴 것이 결국에는 코끼리의 옆구리였구나. 야, 멍석처럼 생겼던 것이 코끼리의 귀였구나. 한 번 딱 인식하면 그냥 그 다음에는 뭐 더 외우고 할 것도 없고 뭐 연구할 것도 없고 그냥 바로 다 이해가 되져버리니까 목사님들 스스로가 확신에 차니까 성도들 앞에도 당연히 그 확신에 찬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가버나움으로 이사간 것 그 다음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잖아요. 4장 17절로 25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왔다. 예수님이 천국의 유업을 가진 천국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4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인데 5장에서부터 그 다음 5장에서부터 6장 12절까지 16장 12절까지는 한 10여 장이 넘죠. 이 내용은 선지직을 가지신 예수, 예수님이
선지직을 가지신 예수님. 그럼 왜 예수님이 당신이 선지자임을 왜 증거하는가? 선지자임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직임 중에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직임은 선지직, 왕직, 제사직이죠. 자, 이쯤 터져버리니까 당연히 선지직 나오면 왕직 나오고 왕직 나오면 제사직 나오고 터지기 시작하니까 쭉쭉쭉쭉 그냥 터지더라고요. 그 마태복음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잖아요. 이제 교재로. 이 쪽교재, 마태복음 따로 이렇게 쪽교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딱 끝나고 나니까, 와, 창세기가 보여요. 여기서 창세기가 보여요. 마태복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아니에요. 근데 이건 둘째 아담이고, 창세기 첫째 아담이고,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쓰고, 창세기에 올라가서 창세기 교재를 썼어요. 이미 공부한 거지만. 창세기 교재를 쓰고 이 창세기 교재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거쳐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냥 보이더라고요. 딱. 그래서 마태복음 교재 쓰고 창세기 교재 쓰고 요한계시록 교재 쓰니까 나머지는 이 관통선에다가 얹어놓기만 하면 그냥 다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냥 쭉쭉쭉쭉쭉. 그래서 성경 66권에 대한 교재가 논리적으로 딱 정리된 다음,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66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전부가 다 하나의 맥으로 관통이 됐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접속사 하나씩 붙여가지고 그냥 융단 처리해버렸죠. 66권의 교재를 다 융단 처리해서 첫 번째 출판한 것이 바로 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 이걸 나옵니다. 여기 지금 4판인가 3판인가 됐을 거예요. 한 번에 이제 찍어가지고 품절 것도 하고 했는데, 지금 요것도 약간 지금 강론집을 쓰면서 손질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거 품절도 또 좀 손질을 좀 해야 될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 내용적으로 크게 변질되는 건 없고요. 문맥 잡아가는 데서 약간씩 손질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성경 전체가 일맥상통하게 하나의 논리로 딱 정리되게 된 거죠. 기적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기적만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걸 발견하고는 거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누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근데 생전 이런 얘기를 누가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면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듣고 그게 상당히 조심스러워져. 그래서 가리키는데 열중 안 하고 자꾸만 쓰는데 내 시간을 다 할애했죠. 쓰는데. 그래서 요 성경 내용만 이 개론 말고 마지막 결론 이제 성경 신학개론이라고 있는데 그거 말고 그 기타 그 부수 교재가 한 20여 권 돼요. 그거 다 말고 이 강론만 쓰는데 20년 걸렸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다 하면 한 30년, 35년 이렇게 걸렸죠. 책만 쓰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써놓고 나니까 지난번에 왔던 조원국 목사님 잠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비 오는 날 쫄룩쫄룩 찾아 들어오시더니만 이렇게 자꾸 퍼주는 거예요. 그분이 알고 그분 통해서 이제 이정춘 목사님이 깨닫고 이정춘 목사님은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걸 깨닫고 막 가르치고 싶어서 노인 양반 그 양반도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70이 넘었잖아요. 그래도만 이정춘 목사님이 동생 하면 꼼짝 못한대요. 저 박일민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박 목사님이 알아가지고 내가 아버지 일이 함자하고 똑같다고 또 그러면서 이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참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나눈다는 게 저로서는 무한한 행복이고요. 정말로 행복입니다.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막내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뭐로 그렇게 몸상하게 막 다리 가리키려고 그러네요. 그러면 경제학을 했거든요. 국제회계사인데, 이름이 날더러 조금씩만 가르쳐, 조금씩만. 그래서 내가, 야, 누가 경제학자 아니랄까 봐서 그러냐. 경제적으로는 너 10분도 맞는 얘기다. 근데 이건 경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내가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나도 하나님께 거저받았으니까, 줄 수만 있으면 그냥 하루 저녁이라도 다 주고 싶다. 네. 그러니까 날 보고 웃더라고요.
정신은 그렇습니다. 하루 저녁에 줄 수만 있다면 하루 저녁에 다 드리고 싶어요. 진짜 하나도 아낌없이다.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관통됐잖아요. 지금 얼개는 다 목사님들 다 이미 이제 정리된 겁니다. 이 얼개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이제 하나하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서 계략적으로 정리한 다음에는 이제 그 원리에 의해서 그 계략적인 개론 논리에 의해서 마태복음 강론을 하나하나 제가 꼬박꼬박 토시 하나, 접속사 하나 남의 손 안 밀리고 일일이 내가 다 확인하면서 내가 다 꼬박꼬박 쓴 강론지 그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건 그럼 뭐 치밀하게 단어 하나 원어 아주 중요한 것은 원어풀이 해가면서 이러니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생각을 하면 잠자다가도 잠이 안 와요. 그런 걸 목사님들하고 이제 앉아서 나눌 생각을 하면. 근데 목사님들 피곤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먹여야 될 약물이들이 주님의 약물이들이 엄청 많잖아요. 사명감 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신다면 제가 나이는 많아도 하나님이 힘주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정이나 목사님들이 뭐 도저히 피곤해서 하루에 시간 감당 못하게 저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감당을 합니다. 어떻게라도 내가 다 감당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감당하기 힘들면 뭐 저녁 시간은 뺀다든가 안 그러면 뭐 오후에도 시간을 좀 줄인다든가 그건 목사님들이 할 일이지만 저를 생각해서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잘 소화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얼마든지 제가 하는 데까지는 제가 하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우선 지금 마태복음 첫 번 이거 벌써 나왔잖아요. 선지지 예수. 자 그러면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5장부터 16장 12절까지니까 그게 정말 빈틈없이 한 귀절도 빼지를 않아요. 전부 한 귀절도 빼지 않고 전부 맥을 이어서 설명해 갑니다. 그러니까 읽기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딱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만들 때 논리 구조를 집어넣도록 뇌를 만들었거든요. 예, 논리에 안 맞는 것이 들어가면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논리죠. 이것은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쫙 끌고 가면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지금 여러 지역에서 이 강론집을 읽고 공부하는 운동이 끼리끼리 우리 교회에서 보면 대학부 청년부 이 사람들이 7, 8명씩 대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읽고 직접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읽다가 뭐 몰라서 자꾸 와서 물어보면 어떡하나 뭐면 하나고 근데 와서 묻는 사람이 없어요. 저한테 묻지를 않아요. 네, 묻는 사람이 없고 어쩌다가 이제 책을 쭉 하다가 보면 예를 들면 역사서가 끝나잖아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끝나면 책거리 한다고 날 오라고 해서 떡 해놓고 뭐 과자 사다 놓고 뭐 음료수 해놓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위로잔치 책거리 옛날 서당에 책거리 하듯이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줘도 그렇게 나한테 골치 아프게 이건 뭡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읽으면 읽을수록 좋으니까. 제 아내도 보니까 자다가 잠이 안 오면 홀랑 일어나서 나가요. 서재로 가가지고 이걸 한 3, 40페이지씩 읽고 들어와요. 강론집을. 그렇게 좋대요. 그거 쫙 읽으면 편안해지고 잡념도 사라져버리고 확신도 오고 좋다고. 그래서 혼자서 공부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런 재밌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지금 강의를 합니다마는 거기 선지직을 가지신 예수가 16장 12절까지인데 선지자인 증거가 나와요. 예수님이 선지자인 증거가 뭐냐? 5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인 증거가 뭐냐면
말씀에 의한 증거,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선지직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직임 가운데 선지직 가지고 있다, 이 말을 이제 해가는 거죠. 해가는데, 선지직을 가지신 예수 가운데 말씀을 통한, 말씀에 의한 증거인데, 그 말씀에 의한 증거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과 선지의 해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 구약시대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율법을 해석해 줘야 돼요. 율법을 해석해 준다는, 율법은 역사서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서라고 그러잖아요. 역사서란 말입니다. 역사서를 율법도 해석하고 선지자의 예언도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의 해석을 하는 것이 5장에 나타나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정보에 우리 두뇌가 딱 고착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팔복,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팔복, 이게 성경을 어둡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다니까. 기존의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니 주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천국 갑니다. 그렇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천국 가나요?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우리들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천국의 소유주가 됩니다. 마음 청결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흑심 가지고 살지, 안 그래? 그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자 되려고 성경을 보다가 포기해버렸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니까. 우선 어디서 걸리냐면, 손 잘라라, 눈 빼고,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눈 빼라. 한 손 자르고,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손 잘라라, 눈 빼라, 에? 다리 잘라라. 가만히 범죄한 걸 다 자르다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선 당장 중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중학교 가서 중학교 공부하고 저녁 해질녘에 이제 나오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배가 고프단 말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참외밭에 원두막에 주인이 없어. 그냥 텅텅 비어있어. 야, 주인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럼 모여서, 야, 우리 저거 참외 하나 따먹고 가자. 그러자. 근데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장로 아들이니까, 그래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건 아니지. 야, 나는 안 들어가고 너들 책보따리 지킬게. 참 치졸한 놈이야, 내가. 나는 가서 따지는 않지만 너희들 책보따리 여기다 놓고 가. 내가 다 지켜줄게. 그러면 저들이 가서 다 따와요. 그럼 거기서 하나 둘 얻어먹는 거죠, 아주. 자, 그러면 그게 내가 죄를 안 지은 건가? 이놈의 참외가 들어가서 입은 깨물어 먹었고, 이놈의 위는 그걸 다 소화시켰고, 장은 거기서 영양분해서 온 몸에다가 다 했으니 대패로 몸을 다 깎아내야 되고, 위장도 다 잘라버려야 되고,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17살 때부터 울기를 시작한 겁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성자 되려고 그랬는데 성자 될 건 포기해버렸으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이제 그림 그리려다가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시골에서 어떻게 날 미대를 보내고 외국 유학을, 파리로 외국 유학을 보내겠습니까? 아야, 접자.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은, 야, 너는 그림으로 나가야 한다. 너는 그림으로만 나가면 대성한다. 아까 코끼리 잘 그리잖아요. 그때 다 연습하던 솜씨가 있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생각할 때, 야, 강의할 때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연습시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리는데, 그림 그리는 거 포기해버렸지. 그럼 돈 벌면 지옥 간다니까. 약대가 바느끼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해야 천국 가는데, 가난하게 사는 방법은, 그때는 그림 그려야 돈 안 벌리는 때거든요. 그래. 그림 그리고 사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고 살려다가 포기하고, 그 다음 안 되니까 결국은 성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보다가, 성자도 포기되면 그럼 뭐하고 살아요?
뭐하고 사느냐.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물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자, 이런 것도 다 걸리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으면 마음이 청결치 못한 자는 복이 없다. 그럼 마음 청결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더러운데 마음에 모든 악이 다 가득한데 그래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욕심과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청결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요. 그래 보니까 이게 전부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을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 자기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더라고요. 근거가 다 나와요. 거기 보면 성경 구절이, 구약의 성경 구절이. 그게 구약의 율법과 선지를 예수님이 재해석한 거예요. 그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는 건 율법과 선지를 해석하는 게 선지자의 임무인데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를 지금 해석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선지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직인 가운데 선지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도 또 나와요.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보면, 신행의 원리와 방법 나오죠. 신행의 원리와 방법. 417페이지. 양쪽 가로, 제일 위에 양쪽 가로 2번. 믿음의 행위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자, 이것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듯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는 방법과 원리들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7장까지 소개됩니다. 자, 벌써 시간이 딱 됐네요.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그렇죠? 방송선 빨리 갔죠? 아니, 조금 더 해야 돼요. 조금 더 해야 돼요? 네, 45분에서 50분 하겠습니다. 아, 좀 더 해야 돼요? 그럼 저 더 해야 돼.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7장까지 맞죠? 틀림없이. 믿음의 행위에 대한 원리, 어떻게. 그래서 거기 보면 의를 행하는 기본 원리와 방법에 대한 선지자의 교훈, 6장 1절에 나오죠? 2절로 4절에는 구제할 때 기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선지자의 교훈, 대한 선지자의 교훈. 그리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 오른손이 하는데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안 그래요? 이게 하는데 어떻게 왼손이 모르냐 이 말입니다. 내 몸으로 비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체인 우리들에게 예를 들면 지금 목사님은 오른손이에요. 나는 왼손이야. 근데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알아요? 몰라요?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나는 이런 일 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지체인 우리들에게 감동 줄 때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말아라.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신행의 원리예요. 진짜 너무너무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다음에 표적에 의해서 증거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선지직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걸 표적을 통해서. 무슨 표적? 예언 성취를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문둥병자를 깨끗이 고치십니다. 자, 문둥병 고치는 표적을 예수님이 행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통.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만 있으면 문둥병 고칠 수 있다. 그죠? 그게 아니고, 문둥병을 고치신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게 나와요. 그 표적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일 있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목베어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둬놨잖아요. 헤로드의 딸,
딸년 때문에.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하는 건 잘못이라고 막 지적하니까, 막 그게 미워가지고 그 엄마가, 그렇게 동생의 아내가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 저거 감옥에 가두라고 해라. 감옥에 가둬놓고 나중에 있는데 요구하라니까 세례 요한 목 뼈서 쟁반에 담아달라고 딸년이 요구하잖아요. 그 전에 감옥에 갇혔으니까 답답하지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오실 그이가 메시아임이 틀림없는데, 그리스도임이 틀림이 없는데, 자기를 증거한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그렇게 가만히 있을까 궁금하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선생님이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묻고 오라고 하십니다. 뭘 물으라고 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오실 그이라는 그리스도가 당신이야 그 말이에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도 답답한 거죠.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좀 도와줘야 되고 감옥에서 구출해 줘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걸작이죠. 야,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본대로 가서 얘기해라.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바위가 일어나고 그런다고 가서 얘기하면 된다. 그 말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표적적 증거가 뭐냐면 문둥이 고칠 수 있고 안전바위 일으킬 수 있고 소경 눈 띄우고 죽은 자 살려내고, 이것들이 다 구약의 선지서에 다 예언된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안전바위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난다. 그런데 그걸 그냥 오늘 한국교회 많은 양반들이 자기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해서 능력받았기 때문에 내 안수 한번 받으면 안전뱅이 일어난다. 문둥이도 깨끗하게 되고 소경의 눈도 띄운다. 귀머거리도 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참 무지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뭐 의료보험도 없잖아요. 병 나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안수 한번 받으면 병 깨끗이 나 갑시다. 그러면 따라가서, 그래서 교회가 차고 넘치고. 그렇게 성경을 잘못 본 거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기 문둥이 깨끗하게 하고 중풍병을 고치고 열병을 깨끗이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16절로 17절 보면 8장 예수의 병 고치신 표적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 보내겠다고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 선지직을 가지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안전방위도 일으키고 중풍병도 고치고 문둥이도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능력을 받아서 기도를 하니까 안전방위가 진짜 일어났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일까요? 내가 그리스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니까 안전방위가 일어나는데 어쩔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보면 거짓 영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따르면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최대의 표적, 부활의 표적밖에는 큰 표적이 없다고. 기독교의 유일한 표적은 부활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병자를 고친다거나.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정리할 것은, 먼저 번에도 한번 정리해 드렸나? 표적과 그 다음 은사. 표적과 은사는 전혀 다릅니다. 은사를 자꾸만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를. 아니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점점 병이 나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암도 점점 고쳐질 수 있는 거고 다 낫는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그 목사님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집사님들 문병을 갔어요. 가서 정말 거기서 집사님으로 하여금 병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감동을 받게 만들어 가지고 눈끝에 이슬이 맺힐 정도로 감동을 받게 만들면
벌써 병은 치료가 되는 거죠. 감동의 눈물처럼 큰 약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위로해주면 병은 나아요. 그건 은사예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거란 말입니다. 기도하면 병 낫게 하는 은사를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은사 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은사를 따로따로 주시니까. 그러나 표적은 은사와 전혀 달라요. 표적은 문둥병자가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10명이면 10명 즉석에서 다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환자 10명이면 10명 다 믿음과 관계없이 즉석에서 완전하게 낫는다. 그게 표적이에요. 근데 은사는 문둥병자가 예를 들어 암 환자가 10명이면 10명 다 낫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라야 나아요. 믿는 자라야 낫고 즉석에서 낫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은사와 표적은.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고,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지어 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준 거다.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혼란이 안 옵니다. 그래서 내가 강의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이 분야에서 상처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전도하면서 내가 안수해주면 병 낫는다고 해서 더러 안수해가지고 위장병도 나는 사람도 있고 뭐 귀신도 들어 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귀신 나가는 것도 표적은 즉석에서 나가요. 그냥 10명이면 10명 다 즉석에서 나가버리지만 은사는 안 그래요. 기도해서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점진적으로 좋아져 갑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은사와 표적은 완전히 구분해야 된다. 자기는 내가 기도해서 병 낫게 하는데 저 목사 가만히 보니까 성령 부인하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 부인하는 목사라고. 나만큼 성령 강조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전부 성령의 역사로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성령 역사 아니에요? 전부가 다. 성경을 우선 성령 감동으로 기록하게 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 진리 토대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양육해가지고 무장시켜 투쟁케 해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쭉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거든요. 나만큼 성령을 강조하는 목사도 쉽지 않죠. 그런데 이거 표적 부인한다고 해서 지금은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 부인한다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결론 내리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은사가 있을 뿐이지 표적은 없다.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도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절대 표적이 없어요. 이게 사도들이 행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정말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줘야 표적을 행하지, 능력 공급 안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능력을 완전히 이양시킨 게 아니에요.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완전히 인계해 줘버린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그 능력을 공급해 주어요. 공급을 차단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초기에는 뭐 여러 가지 능력도 행했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에 그 위장병 하나도 못 고쳐줘가지고 자기의 병도 못 고쳤잖아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디모데에게 한다는 얘기가, 야 베드로야, 디모데야, 너 위장병을 위해서라도 우리말로는 술 한 모금씩 그냥 먹어라 이 말이죠. 그 말할 얘기, 만약에 그랬다면 목사님들이 누구한테 술 먹으러 가겠다는 이단이라고 쫓아낼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라는 말이 술 먹으라는 얘기죠. 소화를 위해서. 그게 바울 같은 능력 있는 사도가 할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권능을 사도가 인계받은 게 아니라 때때 따라서 예수님께서 공급해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내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그럼 너희들이 능력도 나타나고 다 해서 너를 영접할 자들이 있고, 그럴 때에는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표적을 행하는 거죠. 그게 자기들이 표적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사도들이 행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로구나 표적을 보고 입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유다는 어떤 부흥사도 어떠한 정말 신령한 요즘에 뭐라고 그러나 영성운동 그것도 다 인본주의적인 얘기입니다. 영성운동을 인간이 합니까? 영성운동의 주모자는 성령께서 영성운동을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수련 쌓고 무슨 어떤 스님들 마냥 산속에 가서 도 닦아서 뭔가 축지법을 쓰고 이런 식으로 어떤 영성을 기르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예, 우리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목사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말씀 자체가. 이게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당나귀라는 놈이, 나귀 새끼라는 놈이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호산나 부르면서 막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만세를 부르고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부르니까 저한테 그러는 줄 알고 갔다 귀를. 그런다면 어리석은 당나귀 아니에요. 제 등에 있는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건데 당나귀 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목사님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의 능력으로 설복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 병도 낫고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도 성장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승리를 하고 이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데 내가 다 이기게 하고 내가 성장하게 하고 내가 부자 되게 하는 목사의 권위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축소시키는 범죄 행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는 좀 거칠어온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들어야 될 얘기는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권위함이 있습니까? 아무 권한 없지. 말씀의 능력이죠. 개혁파의 핵심이 성경 권위. 교황 권위가 아니다. 성경 권위다. 그런데 성경 권위를 목사 권위로 지금 탈바꿔 놨잖아요. 한국교회가 목사 권위로. 그래서 목사 말에 목사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뭔가 헷갈리고 있죠. 모두가 다. 그래서 가능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능만이 아니라 당연히 말씀의 권위를 앞장세워야죠. 지금 목사님들 내가 큰 신학자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목사님들이 다 공감하는 것은 말씀 권위 때문에 공감하지 제가 체중이 큽니까? 박일민 목사는 자기보다 키가 내가 조금 작다고 그러는데 뭐 키가 커서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이 너무 정확하니까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분명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공감하고 설복되고 자존심 상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네? 뭐한테 자존심 상할 거. 뭐 박목사한테 불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표적에 의한 증거인데 자 예언 성취의 증거 그것이 이제 병자들을 고치는 게 예언 성취고 그 다음 만물 통치로 만물 통치를 증거한다. 만물을 통치. 어떤 만물? 거기 보니까 넘어가서 8장 18절로 22절 조금씩 한번 보고 넘어가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인간 통치권을 가르치면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러니까 인간 통치권이라는 것은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너는 날 따르라. 나 줄을 따르겠다니다. 너는 너 집으로 가라. 당신 마음이에요. 인간 개개인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통치를 해요. 너는 날 따르고 너는 집에 가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면 너 머리 둘 곳 없으니까 날 따라오지 말아라. 베드로에게는 날 따라오라. 거기에 사람을 낳는 어부되게 하리라. 인간도 지배하고 또 뿐만 아니라 바람과 바다 풍랑이 막 일어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다 물르잖아요. 만물 통치권.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은
통치권을 상실을 했어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바람과 바다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경이 다 다가와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보면 볼수록 확신이 오잖아요. 어떻게 안 믿어요? 안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고,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되고. 박목사님 일하는 거 보니까 그만하라는 얘기죠. 네, 알겠어요, 이제. 네. 저녁 잡수시고, 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죄 능력도 보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 9장 38절까지 그 부분 조금 하고서 선지자의 교훈 한번 또 보십시다. 아직 선지자 안 끝났으니까 거기서부터 하도록 하고 오늘 감사합니다.